우리 기름동이 배출한 베스트셀러 작가 이철환이 쓴 연탄길에 보면 이 연탄길이라는 나오는 대부분의 얘기들은 실화를 재구성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태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수는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고 그래서 가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좀도둑과 소매치기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던 중 아마 삐삐를 통해서 엄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병원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차마 용기가 없어서 병원 앞에서 이렇게 돌아서서 이제 지하도를 내려가는데 거기에 그 은행 이제 현금 출납기 앞에서 돈을 뽑고 있는 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그 여자와 몸이 부딪혔고 그리고 돈을 훔쳤고 달려가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탕진을 하게 됩니다. 2년 만에 집에 돌아갔더니 동생으로부터 슬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엄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왜 돌아가셨냐고.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말, 그 몹쓸 놈의 소매치기 놈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내 여자친구에게 모아놓았던 수술비를 찾아오라고 했었는데 그날 소매치기에게 당했고 엄마가 수술을 받지 못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동생에게 묻습니다. 그 소매치기 어디서 당한 거야? 동생이 답변합니다. 엄마가 계시던 병원 바로 그 지하도 계단이야. 그 글의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작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 유리 조각을 꽂아놓고 모르는 사람들을 경계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 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칼을 가지고 삽니다. 미움의 칼, 분노의 칼, 복수의 칼, 그리고 열등감이 가져다주는 칼. 그런데 이런 칼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고의 귀를 자르고 있는 분노한 베드로에게 칼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진짜 네가 행복한 길은 분노를 접고 진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될 때 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이웃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리를 잘 알면서도 이 내 마음속에 칼을 내려놓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자그마치 4장에 걸쳐서, 그것도 짧은 장이 아니라 긴 장을 거쳐서 요셉과 형들의 화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긴 이야기뿐만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칼을 내려놓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칼을 내려놓아야 요셉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요셉의 형들, 그들이 12지파를 이루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드디어 요셉이 칼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칼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칼을 내려놓음으로써 결국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먼저 우리도 칼을 내려놓으려면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감성이라는 저수지에 은혜의 물을 가득 채워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직 형들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루 속에 은잔을 집어넣었고
그를 도둑으로 몰았고 베냐민만 남겨두고 당신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은 그 가정에서 가장 약한 자였고 외톨이였습니다. 베냐민은 제2의 요셉이었고 요셉의 분신이었습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요셉 자신을 대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요셉에게 나와서 간청을 하였지요. 제가 대신 죽을 테니 베냐민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때 요셉이 무너집니다. 거기서 요셉이 이제 칼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얘기를 들은 후에 그 반응이 오늘 1절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시종 드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서 다 물러가라고 하고,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총리 공관에서 울었는데 바로의 궁전까지 들리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어렵겠죠. 일종의 과장법입니다. 우리 교회 본당에서 울었는데 종암동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들었더라. 못 듣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요셉의 눈물이 컸고 그의 내면의 슬픔이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폭풍 눈물, 대성통곡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요셉을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아픔들, 상처들, 또 그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독소,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통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당한 상처는 그 누구도 찾아보기 힘든 상처입니다.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했죠. 말씀을 지키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죠. 그가 친절을 베풀고 선의를 베풀었던 사람은 그를 잊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하면, 이 정도 상처를 받으면 보통 사람은 냉혈한이 됩니다. 냉혈한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 아무리 좋은 얘기, 그럴듯한 얘기를 들려줘도 마음이 따뜻해지질 않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누구와 화해할 줄 모르는 그러한 심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찌르게 되고, 그리고 말로 죽이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 연산군이었고 히틀러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비유한다면 저수지에 물이 완전히 몇 년째 바싹바싹 말라서 독초가 나오고 거기에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것입니다. 그 저수지에 들어가고 근처에 가면 이렇게 물리게 되고 죽게 되는, 그래서 이 내면이 냉혈한이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찌르게 되고 아프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오늘 그 유다의 모습을 보고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운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요셉의 감성은 살아있었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요셉의 감성 탱크에는 그 물이 가득가득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은혜로운 행동, 누군가의 자기를 감동시키는 행동 앞에서 그는 무너지고, 그리고 자신의 미움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존 가트맨이 지은 감성 코칭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서구에서는 더 이상 IQ 검사를 하지 않고 EQ 검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IQ는 조사를 해보니까 IQ 높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서구에서는 IQ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골만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EQ가 높은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더라. EQ가 90% 가까이, EQ가 높은 사람들이 다 성공하더래요. EQ가 높은 사람은 먼저 관계가 좋더랍니다. 관계력.
그리고 EQ가 높은 사람이 잘 참아요. 인내력. 그리고 EQ가 높은 사람들은 창조성이 높아요. 창조력. 그래서 EQ를 높이고 EQ를 높이도록 교육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EQ를, 이 감성지수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연구를 해봤더니 누군가한테 무시당할 때 나도 모르게 우리의 감정 탱크가 메마르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감을 해주고 이해를 해주면 그 순간 감성 탱크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민이라는 아이가 거기 나옵니다. 아이가 방바닥에 떨어진 껌을 주워 먹으려고 할 때 엄마가 빨리 그 껌을 빼앗아 버립니다. 아이는 분노해서 막 울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할머니가 엄마에게 맴매를 합니다. 맴매. 그 순간 아이는 공감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아, 내 편이 있구나.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순간 이 감성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동시에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껌을 먹으면 우리 지민이 속에 나쁜 병원균이 들어가기 때문이야. 이렇게 알려주면 아이는 한계도 알게 되고 공감을 받게 돼요. EQ가 높은 아이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군가로부터 이해받을 때, 누군가로부터 공감을 받을 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EQ라는 것을, 이 감정 속에 이런 은총이라는 물이 조금씩 흐르게 되고 결국은 그 공감을 많이 받게 되면 공감력이 높은, 정서지수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트맨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로부터 공감을 받았을까요? 누구로부터 이해를 받았을까요? 형들은 외면하고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22년의 세월이 그렇게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셉 속에 이렇게 넘치는 공감력이, 그 지능지수, 그 정서지수가 이렇게 높을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노예로 끌려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나오고 감옥에 갔을 때는 한 걸음 더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자를 더하사라고 나옵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것은 바로 인자한 마음이고 책임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끌려왔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헤세드를 주셨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헤세드는 바로 하나님의 공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아픔을 이해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고통을 울부짖을 때 요셉의 아픔을 이해해 주셨고 공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는 것은 일방이 아닙니다. 쌍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때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서도 기도했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기도했고, 특히 술관원장에게 배신을 당하고 2년 동안 외롭게 있을 때 그는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외로움과 절박함 속에서 그가 울부짖었을 때,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의 큰 손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요셉을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아, 내가 안다. 네 아픔을 알고 네 슬픔을 알고 네 내면의 깊은 배신감 나는 알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공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요셉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되고, 그 눈물들이 모아져서 요셉의 감성 탱크는
메마르지 않게 되었고, 이 은혜의 물이 요셉 속에 채워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10년간이나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우리는 한 달간만 빚쟁이에게 독촉을 받아도 노유로제에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10년 이상 쫓김의 생활을 당했지만은 여러분,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썼습니다. 탁월한 시인이었습니다. 놀라운 감동적인 글들을 써내는 감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많은 얘기가 있지만 시편 8편에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구나,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면서 다윗은 감동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감성은 늘 살아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그런데 저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신 이 굉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돌보십니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이때마다 이 다윗의 감정 탱크에 은혜의 물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메마르지 않는 감성을 유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누군가 그에게 선의로 다가왔을 때 그 진실을 알아챌 수 있었고, 또 악한 사람들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고, 그래서 바로 통일 제국의 왕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왕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여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선왕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감성 유지를 하십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찌르고 상처를 두고, 그럼 여러분이 분노하고 그리고 또 짜증을 내고,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내면의 감성이 바닥이 날 텐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성 탱크를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요셉은 우리에게,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성 탱크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나 같은 것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감성 탱크를 채우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의 칼을 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칼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에서 이 8절 사이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5절부터 8절 사이에 하나님이 네 번이 나옵니다. 다윗의 인생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고 두 번째로 강조되는 단어가 큰 구원입니다. 작은 구원과 큰 구원이 있습니다. 작은 구원은 어려운 일 한 가지를 만났을 때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 이거 작은 구원입니다.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말합니다. 긴 구원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끄셨다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근의 문제로부터 우리 온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고 여러분, 요셉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내 인생은 여기까지 왔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은 고난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그 사람의 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 사람조차 사용하셔서 내 인생을 성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건과 아픔이 있지만 이 사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신 이후에 이것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선호로 바꾸셔서 결국은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디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런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눈으로부터 믿음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22년 전에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이 꾼 꿈을 말합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처음에 요셉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앞으로 잘 되려나 보다, 내가 형들보다 우수한 사람이 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난 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그런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와서 드디어 이 실객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는 이 말씀을 정말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곡식의 문제, 즉 기근이 앞으로 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11명의 형제들이 전부 다 자기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거 보고서 이 기근은, 이 곡식의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 대기근이 앞으로 오겠구나.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절을 받게 한 것은 기근을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구나. 고난을 통해서 총리가 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그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눈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이 해석이 되자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도,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구나 해석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을 향한 모든 복수의 칼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살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순종할 때 언제나 진리가 되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면 결국은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고 결국은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탄의 말은 반대입니다. 언제나 유혹적이고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언제나 망하게 되고,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함께 망하게 하고 분열의 사람이 되고 찌르는 사람으로 결국 인생을 종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인생을 바르게 해석하는 눈을 갖게 되었을 때 요셉은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복음적 분립개척 운동, 우리가 따산교회 장로님 기도해 주신 그대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도 CTC라는 곳에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초대 이사장을 했던 우리 동역자 이인호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본인이 대학 수능 시험을 친 이후에 이렇게 가채점을 해봤더니 이 정도 대학은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답니다. 근데 성적표를 한 달 뒤에 받게 되었는데 성적표를 받아들고
그는 좌절하게 됩니다. 가채점보다 20점이나 더 낮게 점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통곡하였고 가난해서 재수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원하지 않는 대학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서 CCC를 만나게 되었고 탁월한 간사님을 만나서 그는 예수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고 날마다 싱그러운 캠퍼스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인생의 비전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의 열등감은 사라지지 않고 자기를 찔렀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복음 5장을 큐티 본문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그날의 광경을 떠올리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답니다. 베드로의 그 밤의 실패 속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셨던 것일까? 한참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해답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밤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었더라면 베드로의 빈 배가 강단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쓰시는 강단으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고 베드로가 그 전날 밤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물고기를 팔기 위해서 시장에 갔을 것이고 그러면 그 아침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역사적인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베드로의 그 밤에 그 슬픔의 밤, 실패의 밤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한 그런 실패가 아니었겠는가. 그 순간 자기의 실패가 해석이 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실패와 아픔을 주셨는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계시다면 빈대 같은 나를 내어드려야 되겠다. 그 아침에 울면서 그는 열등감이 찌르는 칼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밝아지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얻는 사람이 되었고 오늘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달라지게 만들까요? 말씀으로 내 고난을 해석하는 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의 눈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때 우리의 칼을 내려놓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칼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용서를 받아들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면은 요셉의 이 말을 듣고 베냐민을 붙들고 막 엉엉 울고 더불어 15절에 요셉이 형들과도 입 맞추고 울고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과 말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친교적인 어투로 매우 우호적인 자세로 서로 드디어 말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말은 요셉이 선언했던 용서를 형들이 받아들이겠다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요셉이 형님들 다 일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살자고 했을 때 여러분 형들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올라가서 짐을 다 꾸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요셉이 복수하면 어쩌려고? 일가족까지 몰아서 죽이려면 어쩌려고 내려오나요? 이들이 내려왔다는 것은 요셉의 용서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요셉의 선포한 용서를 다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요셉도 완전히 칼을 내려놓고 이 형들도 완전히 칼을 내려놓게 됩니다. 형들 속에도 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향한 너무나 서운한 편애 때문에 고통당했던, 그래서 평생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아버지를 향한 칼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서운한 감정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 순간 그들은 요셉도 칼을 내려놓고 그리고 형들도 칼을 내려놓고
온 가족이 진정한 화해,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죄가 너무 컸기에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먼저는 생각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생각. 요셉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었다면 그가 국무총리 되는 즉시 사람을 가나안으로 보내서 우리를 끌어다가 죽였을 것이다. 아니라면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 감옥에 집어넣고 굶겨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요셉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려두었다. 그렇다면 우리를 정말로 용서하고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사인이 아니겠는가?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번째, 요셉의 설교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요셉의 진정한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칼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이시려고 했다면 죄를 짓는 즉시 죽일 수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잘못 살았기 때문에 비신앙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망하게 할 거야 했다면 이전에 벌써 다 알거지 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려두셨다면 두 번, 세 번 계속 죄를 짓는데도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면 이게 무슨 사인이겠습니까?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하는 사인이 아니겠는가? 둘째로 더 큰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요셉보다 더 크신 분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잘난 체 하다가 애굽으로 끌려왔지만은 그러나 요셉보다 더 크신 분을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아무런 흠도 없으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인데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나라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지만 이분은 그 정도가 아니라 천한 말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채색옷 한번 입어보지 못하고 태어나셨고 평생 우주를 관장하시던 그분이 인간이라는 이 작은 감옥 속에서 평생 감옥살이를 하고 사셨던 분입니다. 요셉은 고난만 당했고 죽음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보다 크신 이분은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셨고 비난을 당하셨고 동족에게 완전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악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요셉보다 크신 이분이 마지막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찔렀던 자들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셉보다 크신 분을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는가? 요셉보다 크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믿기지 않지만 다 받아들일 수 힘들지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요셉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내주셨다면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요셉처럼 써주시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탄절 시즌이 되면 돈을 내지 않아도 배너라는 영화를 텔레비전에서 해줍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주인공 유다 베너는 메살라라는 친구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자기는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베너는 평생 마음속에 친구를 향한 복수의 칼을 품고 삽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가서
어떻게 로마 사령관을 건져주게 돼서 양자가 되고 다시 고향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호민관이었던 친구 메사라를 찾아갑니다. 그때도 칼을 품고 갑니다. 죽이려고. 근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둘이 마차 경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마차 경기에서 승리하고 메사라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엄마와 누이 동생이 나병에 걸려서 오랜 세월 동안 소위 썩은 몸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슬픈 인생을 살고 있었고, 그래서 이 엄마와 누이 동생을 살릴 길이 없어서 나병까지 고칠 수 있다던 메시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날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를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넘어졌을 때 유다 베네가 달려가서 물 한 바가지를 퍼서드렸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노예로 끌려가던 오래전 그때 목마른 자기에게 물을 떠줘줬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결국은 골고다까지 끌고 가서 당하셨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는 절정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고 어둠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 엄마의 나병이, 누이 동생의 나병이 완전히 치유가 되고 셋은 부둥켜 안고 비로소 영화는 끝납니다. 베너의 영화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칼을 내려놓아라. 칼을 언제 내려놓을 수 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를 만날 때,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이 주는 은혜의 물을 받아 마실 때 우리는 칼을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연말입니다. 1년 내내 여러분을 괴롭히고 어렵게 했던 그 복수의 칼들, 갈등의 칼들, 열등감의 칼들,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이니 은혜 안에서 내려놓고, 그리고 이 성탄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칼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감 넘치는 성탄의 계절, 여러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